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당에서 후보자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경선을 하죠. 민주당도 경선을 하고 국민의힘도 경선을 하는데, 이 경선을 할 때 보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양보해라, 서로에게 양보를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일화해야 된다고 서로에게 양보하라고 한참 동안 시끄러웠었죠. 근데 요즘은 누가 누구 보고 양보해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양보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 내 권리가 먼저라고 하는 외침이 양보의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도 그럴 겁니다. 끼어들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보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끼어들기 해야 될 때는 왜 양보해 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죠. 그런데 반대로 끼어드는 차를 보면 또 화가 나서 왜 끼어드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들 양보를 잘 해주지 않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하고, 끼어들기를 잘해야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양보보다는 경쟁, 배려보다는 주장, 희생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리 하나, 주차 공간 하나, 말 한마디조차도 양보하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고, 양보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양보하지 못해서 사회가 점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양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양보를 잘 하지 못하고, 나의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양보를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하면 내가 뒤로 처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야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양보가 없는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질문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땅은 좁고 가축들은 점점 많아지고, 먹을 양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더 많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목자들도 내가 양보를 하면 우리 가축들은 뭘 먹어? 내가 양보하면 우리 가축들 다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보하는 것은 곧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목자들과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는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양보해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다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목자들은 서로 지금 양보를 하지 못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갈라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양보를 합니다. 네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해라.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아요. 자기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본인이 양보하지 않아도 욕먹을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보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자기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양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충분히 양보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양보하게 되어지면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뭡니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투닥거리고 서로 싸우는 것도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뭐냐 하면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한쪽이 양보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양보를 약자의 선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가 강한 자다. 양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양보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양보하였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펼쳐진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아 보입니다.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근데 한쪽에는 아주 메마른 땅이고 황량한 땅이 보여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권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툼이 사라졌고 조카 롯과 모든 목자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거 손해보면 어떡해?
내가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큰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아마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카 롯은 아주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하고 떠나갔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남아져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찾아오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양보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오늘 방금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받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아서 작은 것은 우리가 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는 절대 약함이 아닙니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가 힘이고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양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와 다투고 한번 돌아섰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양보할 걸. 내가 조금만 양보했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말 한마디를 양보하지 못하고 생각 하나를 양보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라고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보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보를 거꾸로 하면 보양이 되죠. 양보를 뒤로 엎어놓으면 보양이 되어져요. 보양이 뭡니까? 보양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몸을 좋게 하는 보양식과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보하면 이 양보가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의 보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복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들은 양보해서 세상에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도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양보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진리죠.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의 진리이고 믿음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요 기도하는 삶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불의 위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타협을 하자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타협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주일을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지 않나. 타협을 시도를 합니다. 수요 예배 적당히 빠져도 되지 않나 타협을 하죠. 새벽 기도회 그거는 누구나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야.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타협을 하지요. 헌금도 타협을 하지요. 제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헌금도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늘 타협을 하는데 타협은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는 게 타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양보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진리가 되는 이 믿음과 대상은 양보가 아니라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양보하셔도 됩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진리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면 지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양보할 때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갈등을 만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냥 내가 작은 것 하나 양보하면 됐었는데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양보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양보해야 될 것들은 큰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양보한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은 양보 없이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을 다해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